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육조단경 제 6번째 시간입니다. 단경 지침의 제 5장인 정해 채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해 채일이란 정과 해가 선정과 지해가 채일 한 몸이다, 즉 하나다, 즉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정해체일에서도 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앞 시간에 우리 보았던 육전행 스님께서 종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 무념, 그죠? 무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참나와 오온의 걸림없는 소통이다라고 한 그 불법의 요체인 불이중도와 그대로 또 맞닿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정과 해가 둘인데, 작구적으로는 둘인데 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역시 불이중도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정해 채일 이 도리가 그냥 중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자성이다, 뭐 참나다, 불성이다라고 진여다 하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정과 해가 또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육조예능 스님께서도 정과 해가 다르지 않다라고 뭐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성주 스님께서도 줄을 달면서도 정과 해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그 자리에 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깨달은 어떤 그런 경지에서는 이 정해 체일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성서 스님께서 특히 정해 체일을 단경 지침에 두면서 이렇게 육조 스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이 내용에도 나오지만 점수문에서 일부 점수문에서 정과 해를 둘로 나누어서 선정을 닦고, 그리고 또 지혜를 닦는다 해서 정의 쌍수라고 그러죠. 두 개를 동시에 닦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과 해가 그 본질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정을 닦든 해를 닦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 것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남방불교, 그리고 뭐 초기 불교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뭐 공부하시는 분들, 학인들이 좀 숫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와 상대적으로 이제 또 사마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심지어는 둘로 나누어서 대립시켜서 뭐 위파사나가 수승한 어떤 방편이다, 아니면 사마타가 더 뛰어난 방편이다, 뭐 이렇게 뭐 논쟁까지 논박까지 이래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글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윗바사나의 궁극이 사마타고 사마타의 극치가 윗바사나다. 뭐 궁극이다, 극치다는 뭐 용어를 바꿔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윗바사나가 극치에 이르면 그것이 사마타로 드러나고, 사마타가 또한 극에 이르면 그게 윗바사나로 드러나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즉 달리 이야기하면 지와 관이 하나로서 원흉일체를 이루면서 그 자리가 화려하게 드러난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정과 해가 그대로 원만 구족하게 딱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뭐냐면은 그 깨달음의 뭐 이러는 과정인가 했을 때 이게 아마 한 6편 정도로 짧게 나누어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요. 처음 초기에 그때 보면 뭐 6편째인가 사마타가
윗바사나고 윗바사나가 사마따다. 물론 이런 등식의 의미는 아니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느 한쪽이 궁극이 이르면 그 다른 측면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극과 극이 서로 통하면서 결국은 그 깨달음의 자리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정해체일이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6조 단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근본으로 삼나니 먼저 해와 정이 서로 다르다고 그릇 말하지 말라. 즉 잘못 말하지 말라. 정과 해가 한 몸이어서 둘이 아니니 곧 정은 해의 몸이요. 그리고 정은 해는 정의 작용이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채용, 우리가 뭐 대승기 신론에서 보통 채상용 혹은 채조용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채용으로 보통 나누죠, 그죠? 그래서 조와 용 혹은 상과 용은 전체로서 용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곧 해의 때에, 말은 해가 있을 때에 정이 해 속에 있고, 그리고 정이 때에, 이거는 정이 있을 때에는 해가 정 속에 있나니 이 뜻은 곧 정과 해가 함께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다시 한번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제가 한번 좀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윗바사나부터 해볼까요? 윗바사나는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닦는 거죠. 수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어떤 뭐 현상이라 그럴까요? 뭐 작용이라 그럴까요? 호흡에서부터 깊게는 또 몸 안에 어떤 장기의 어떤 기능, 느낌 등등까지 일체 우리의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의 어떤 현상이나 작용을 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린다는 존재는 누구다? 바로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이 해라는 이 존재를 극단으로 궁극으로 가져가면 그 궁극의 자리에서는 뭐다? 관하고 있던 알아차리고 있던 일체의 그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것을 최후에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차림과 그리고 일체의 우리 온이 함께 어우러져서 작용을 하죠. 그러다가 이게 궁극에 들어가면은 이 온이 일체 공해지면서 알아차리는 녀석만 딱 남아 있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해가 계속해서 견지돼서 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마타는 뭐냐면은 사마타는 선정을 닦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화두를 들었다. 화두를 드는 것도 일종의 어떤 사마타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두를 하나 딱 들고는 그 화두에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아차림이 아니고 그냥 화두 하나에 몰두를 함으로써 일체의 온의 모든 다른 작용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는 거죠. 뭐 달리 이야기하면 죽인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라고 하는 극악의 맹독으로 이 온덩어리라고 하는 이 독을 갖다가 도구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독 제독입니까? 도구로서 독을 갖다가 녹여내리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들어가면 화두를 하나 들고 있는 이놈은 본래 처음에 화두를 딱 들은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화두를 든 이놈이 바로 참나 자승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는 이 견지 깨어 있을 때는 이 녀석이 과연 보고 듣는 이놈이 과연 진짜 참나인가 확인이 안 되죠. 온 전체가 완전히 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오로지 홀로 남아서 화두를 딱 들고 있다면
들고 있다면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마타 수행이고 화두 참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 하나를 들고 쫙 들어가면은 이제 그 화두가 온이라는 이 화두의 그 맹독이 온의 일체 독을 갖다가 녹여내리면서 제8 아리아시까지 쫙 다 녹여내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는 거는 뭐다?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정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일체의 일념불생 전우재단에 그 딱 자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화두를 들었던 그놈 하나만 딱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마타 수행이고 이게 화두 참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요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는 처음에 이 해를 갖다가 어쨌든 극단으로 처음부터 가져가는 거고 사마타는 일단 이 화두를 들긴 들었지만 이 녀석 들고 있는 이 녀석의 정체를 궁극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죠. 아니라 그 화두를 가지고 일체의 온을 녹이면서 정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정으로 딱 들어가고 보니까 딱 화두를 들고 있는 이 놈이 있더라. 이 놈이 위파사나의 그 알아차린 처음에부터 알아차린 그 놈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그 본질 전체로서 궁극은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것을 수행하는 방편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마타가 수승한 방편이니 뭐 그리고 위파사나가 수승한 방편이니 하는 이런 어떤 논쟁은 무의미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뭐 수행법이 더 수승하고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수행 방편을 든 그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보다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체질적이다, 뭐 체질적으로 뭐가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인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마타 수행이면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면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철저한 대신심을 가지고 그것에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인연 따라 시절 인연 따라 공부가 되는 거지 사마타가 수승하고 아니다 위파사나가 수승하고 이거는 하나의 법을 두 개로 쪼갠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래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위파사나가 알아차림을 극단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극단으로 가져가는 그 어떤 과정에서 계속해서 온이 기멸을 하는 거죠. 같이 함께. 왜? 그것을 계속 알아차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온들이 기멸이 멈추면서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파사나의 궁극은 사마타로 딱 요달되면서 깨달음의 자리에 딱 이르는 거고 사마타는 하나의 어떤 화두를 들고 아니면 하나의 어떤 일념을 가지고 모든 온과 모든 식을 갖다가 다 녹여내려서 정으로 들어가는 수행이죠. 그래서 정으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제8 아리아시까지 소과되는 그 자리에 딱 화두를 들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그 자리에 본래 그놈이더라 라는 걸 갖다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다르지 않다. 정과 해가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줄을 볼까요? 함께 배운다 함은 등학이라 했거든요. 정해, 등지, 곧 자성삼매를 말하미요. 그러니까 함께 배운다 해서 이걸 함께 닦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 쌍수란 말이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자리에 딱 이르면은 정과 해가 함께 그냥 돈수처럼 한 방에 그냥 같이 다 닦은 거다. 그 닦음이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등학, 쌍수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흔히 점수문에서 말하는 쌍수라는 것은 그것을 각각 닦는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뭐다? 해를 닦고, 사마타는 정을 닦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분별심을 내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런 분별심조차 붙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함께 배운다 함은 정의 등지 곧 자성삼매를 말하며,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과 해가 딱 갖추어진 완벽하게 갖추어진 등학한 그 자리가 자성삼매 자리다. 즉 불성 자리고 참나 자리고 진여 자리다, 이 말입니다. 수도 방편이 아니니, 즉 뭔가 닦아가는 방편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등학이 열반경 28에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정과 해를 함께 하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을 밝게 본다고 하였다. 모든 부처님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함께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제불의 자성삼매인 정과 해를 수행 점차의 방법으로 삼는 것은 큰 착각이며 육조가 말씀하는 정해의 본뜻이 아니다 라고 딱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빛 같아서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느니라. 비유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비유입니다. 이게 등불과 빛을 갖다가 나눌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불과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정과 해는 그 자체가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니 곧 두 몸이 있으나 두 갈래가 아니니 이 정과 해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고, 그죠? 근데 그 둘이 하나면서 둘인데, 왜냐하면 자성삼매는 정과 해라. 그럼 이걸 둘로 나누어지기는 하는데 관념적으로나,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정과 해를 등불과 빛에 비유한 것들은 참으로 적절하다. 대저 정해는 적조를 말함이니, 즉 고요함과 비침, 정해, 그죠? 일체 미망이 없어지면 자연히 진여 해광이 드러나, 진여 해광이 곧 정해입니다. 적조가 상류하여, 적은 정, 조는 해, 즉 정과 해가 함께 흘러 정의 등지가 되어 제불의 대적광삼매에 들게 된다. 그러므로 정해 등등의 구경불지가 아니면 정해가 아니요 미망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에 점수문을 들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에서 정으로 어지러움 생각을 다스리고, 즉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운 생각을 갖다가 내려놓고 해로서 무기를 다스린다. 즉 지혜를 닦아서 그 무기를 다스린다고 하여 이것을 정해상수, 즉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다라고 하나, 이는 정해 등지인 육조의 정해는 아니다. 즉 정해 등학이니 정해 본래 쌍수의 개념은 그것을 수도방편으로 닦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리가 자성삼매로서 정과 해가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정과 해를 같이 함께 닦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또 정과 해를 등불과 등불에서 나오는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분리할 수 없는 바, 하지만 점수에서는 정과 해를 각각 분리하여 정은 정대로 닦고 쌍은 쌍대로 닦으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닦음으로써 정의 상수를 닦는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그런 어떤 논설에 대한 지금 비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해 등지, 정해 등학, 정해 상수의 육조 단경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자리, 자성의 자리, 참나의 자리는 정해가 동등하게 전체가 둘이 하나로서 완전 구족된
자승삼매의 자리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나누어서 딱 닦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해상수를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닦는다라는 이야기는 비파사나의 그 알아차림 그쪽을 집중적으로 수련해 가지고 뭔가 지혜를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정을 갖다가 엄청나게 닦아 가지고 정을 갖다가 개발해서 이 두 개가 완벽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깨달음에 이른다 이래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이 궁극으로 가면은 다른 한쪽이 자연적으로 현발하면서 극과 극이 서로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것과는 다른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과 해를 나누어서 각각 뭘 닦는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육조의 정법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상승법을 닦으면 결정코 승불하여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옴도 없나니, 즉 무주고 여여하고, 그죠? 정해가 함께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아니하므로, 이게 일체법에 물들지 아니하므로, 이게 앞에서 우리 앞장에서 본 무념 위종의 무념을 말하는 겁니다. 삼세제불이 여기서 삼독을 바꾸어 개정해를 삼느니라. 자, 앞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식심견성은 내외명철로 이어지고, 내외명철은 참나와 오운의 걸림없는 소통으로서, 그렇게 일체의 참나와 오운의 걸림없는 소통으로 통해서, 오운을 통해서 현발하는 어떤 자성의 행들이 다 뭐다? 무념이고 무념행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념행은 그렇다고 홀로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라 유념이라고 하는 우리의 오운덩이와 함께 늘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 탐진치 삼독을 보리심으로 굴리면서, 이거는 개정해라고 표현해놨죠. 개정해로 오히려 바람이를 갖다가 행하는 어떤 그런 수단, 도구의 오운덩이가 그렇게 삼독인 탐진치를 보리심으로 굴린다 이렇게 했죠. 이랬을 때 여기 표현 일체법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무념이죠. 하지만 또 일체법을 여의지 않아. 탐진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체법에 여의지 않고 일체법과 함께 하지만 그 일체법에 물들지 않고 그 일체법을 뭐다? 발보리심으로, 지혜로서, 반야로서 그것을 보리심으로 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과 해도 역시 앞에 무념의 그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념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해라는 거죠. 해. 즉 정의 작용으로서 일체 만물과 접해서 조용의 그 어떤 작용을 하면서 연기실상을 쭉 살림살이로 펼쳐가는 그 일체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일체에 물들지 않고, 하지만 일체와 함께 하면서 그 일체를 보리심으로 전환하여 굴리는 그런 부처의 행을 한다. 이것이 곧 무념이자 무념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줄을 보면요. 정해 등등 하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나니 이는 삼세 제불의 자성삼매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해 각별, 우리가 각별하다는데 서로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법에 두 가지 모양을 둔 것으로서, 그러니까 정과 해가 일체로서 하나의 자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정과 해를 분리한다면 하나의 법을 둘로 쪼개는 거다 이런 의미죠. 정해 등등한 육조의 정해는 아니니 종문에서 금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린다 하고 해로서 무기를 다스린다고 하여 정과 해를 각각 따로 하여 점수의 방편으로 삼으니 이는 실로 육조의 사상을 거스른 것이다. 그러므로 교가의 점수 사상을 버리고 오매일예가 되어도 은구를 참고하는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고 대해선사가 오매이래에 이르렀으나 원호선사는 은꾸를 의심치 않음이 큰 병이다고 꾸짖음으로 마침내 대해선사가 대호하여 양기정전을 개성한 것이다. 이건 이제 양기정전이란 양기방회 스님이 개조가 되는 양기파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기방회, 그다음에 백운수단, 뭐 오조법연, 그다음에 원호극근, 대해종고 뭐 이렇게 하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양기파가 이제 임재종을 막 가장 융성케 한 오가칠종의 이제 뭐 한 종파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임재종에서도 뭐 중원본하는 것 같습니다만 임재종에서도 이 양기파의 이 법맥을 뭐 가장 수성한 어떤 그런 법맥으로 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오매이려한 때에 점점 이르렀어도 다만 화두하는 마음을 여의지 않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화두 참고하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돌려볼까요? 그러면 보통 뭐 의증이 생기고 의단이 생기고 타승일편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몰록 오매일이었던 그 단계로 딱 들어가는데요. 이걸 뭐 진제스님은 일념삼매라 그러는데 지금 그 이제 오매일여 단계에 딱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의 관건이라 할 수 있죠. 오매일여 쪽까지만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견성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문으로서 성서 스님께서 딱 오매일여를 딱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어떤 명안종사의 안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보면 이제 뭐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 오매일여 쪽으로 딱 들어가는 이게 이제 오매일여가 그냥 시공이 무너져 버린 그 오매일여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법계까지 텅벼버리는 성묘경계까지 들어가는 오매일여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첫 단계의 오매일여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의정과 의단과 뭐 타승 일편에 하는 그 은산철벽, 그러니까 간절하게 사무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놓을 수도 없고 뭐 흔히 그런 표현을 하죠. 뭐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린 듯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이 있죠. 거의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토하려고 해도 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삼키자니 이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그렇지만 궁극에는 이걸 삼켜내야 하는 그런 그 어떤 지경, 그 은산철벽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가 진짜 공부인 겁니다. 대부분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두 참고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조사 스님네들은 그런 말씀도 하죠. 뭐 그렇게 은산철벽에 들어가 가지고 오매일이라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근현대 선생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은산철벽에 들어가서 뭐 자나깨나 일념삼매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소식이 안 오면 내 목을 가져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까지도 계시듯이 어쨌든 철저한 어떤 그 화두 참고. 근데 요체는 뭐냐 하면 간절한 사무침이 간절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고 주저앉으려고 해도 주저앉을 수 없고 뒤로 돌아서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은산철벽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오매일여의 오매일여는 일종의 관문이죠. 그렇다고 오매일여가 견성의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오매일여라는 관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밟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약간 다른 소리가 될 수 있는데요. 승철 스님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외로우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승철 스님께서 정말로 외로우셨을 거라는 거. 물론 이제 뭐 법도반이 향곡 스님이 계셨다고 하지만은 제 견지에서는 승철 스님의 그 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서로 법담을 같은 경지에서 나눌 수 있었던 선성은 거의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옥 스님조차도 제가 뭐 다른 영상에 쓰는 오메리와 관련해서 향옥 스님도 오메리를 투과하셨을 거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아무튼 뭐 오메1회와 관련해서도 뭐 승조 스님과 향옥 스님은 뭐 상당한 어떤 그런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다. 법제자도 뭐 인가를 할 만한 법제자도 사실은 두지도 못했고, 뭐 일설에서는 뭐 법전 스님께서 공부에 인정을 받으셨다 그랬지만 뭐 승조 스님과는 어떻게 보면 뭐 사숙지간도 아니고 그 같은 학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렇다 해도 뭐 법정 스님은 거의 승조 스님을 뭐 스승과 같이 그렇게 따르고 예우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정말로 그러니까 뭐 오조보변 스님 같으면 밑에 원어극건, 그죠? 원어극건 스님 같으면 또 그 아래에 대종고 같은 이런 대종장으로서 뭔가 자신의 법을 이렇게 전승하는 그런 법제자를 두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제 방에서 뭐 다문 몇몇 분이라도 승조 스님의 법의 경지를 이해하고 교감하면서 승조 스님의 그 입지나 법을 보다도 탄탄하게 뭐 스포트해주고 뒷받침할 만한 그런 어떤 스님들도 없었고, 밑에 뭐 제자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승조 스님의 경지를 뭐 경지에 이룰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고, 이러니까 승조 스님께서 뭐 한참 사자우를 토하실 때는 뭐 일체 뭐 쉽게 말해갖고 뭐 황금 사자가 그 사자우를 토하는 거 표하는 그 자리에 뭐 모든 여우들이 귀를 막고 몸을 움츠리고 있었겠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이빨이 빠진 그런 어떤 늙은 사자가 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접어들어서는 하나씩 둘씩 승조 스님이 이제 서서히 물어뜯고자 이빨을 드러내는 그 여우의 종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어떤 결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조계종에서. 이야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만 아무튼 승조 스님은 상당히 외로우셨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하게 되네요.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매이려는 고사하고 몽중이려 동정이려 또 안된 미망에서 화두를 버리고 정의 상수를 말한다면 참으로 한심스런 노릇이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절은 보조 진울국사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방을 갖다가 내리는 그런 어떤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불조의 해명을 끊어버리는 잘못된 법인이 오직 단경을 스승으로 하여 가르침을 바로 개성하는 본분 납승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육조가 천명한 내외 명철의 단경 사상이다. 다시 정해체일에서 또 내외 명철이 나오죠. 이 내외 명철이 곧 무념이고 육조께서 종으로 어뜸으로 삼은 종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심견성 내외 명철 청정 법신불, 법신불이 참나 자승 불승으로 오음과 소통하면서 일체의 실상을 갖다가 펼쳐내는 그 살림살이가 무념행이고 그게 부처의 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또 그 점수문에 정의 쌍수를 막 주장하는 어떤 그런 조그만한 어떤 틀끝 같은 어떤 그런 실마리가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곧 마음을 해라 하고 곧 부처가 이어 정이니 정과 해가 함께하여 마음속이 청정하니라. 이 법문을 깨침은 너의 익힌 성품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본래로 남이 없음이라. 쌍수 쌍으로 닦음, 즉 상수가 바르도다, 이런 그러니까 상수가 맞다, 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해 상수 봐라, 정해 쌍수가 맞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중에 추가된 참정 기연편에 들어있다. 이 상수를 점수문으로 오해하는 바 있으나 이는 본성과 같이 마음속이 청정하여 정해 등등한 자승 무생에서 하는 말이다.
무생은 남이 없음에서 상수라 함은 적조상류, 즉 고요함과 비침이 상으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무생을 깨달아, 무생은 그 자성삼昧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이 청정하면 자연이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고, 즉 적이상조, 비추면서 항상 고요하여 조이상적, 적조상류라 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의 등등이며 등지라고 하는 바, 정 가운데 해가 있고 해 가운데 정이 있어서 정해가 쌍등, 쌍으로 함께 함으로 쌍수라고도 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정해 등학, 정해 등등, 정해 등지, 정해 상수가 다 같은 말로서 수도방편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된다, 닦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두 가지가 원만하게 함께 구족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해 등지, 정해 등등, 정해 등학, 정해 쌍수, 이거는 이미 그 전체를 쌍수, 닦아 마쳤다, 이런 의미로서 쓰였다, 표현되었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금 성주 스님께서도 여기 주에서 같은 취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 지금까지가 지금 단경 지침편의 제 5장인 정해 체일에 대해서 지금 육조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앞에서 사마타니 위파사나니 뭐 하면서 또 극과 극은 통한다. 그리고 정해 쌍수가 어떤 의미냐라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장에서도 결국 면면이 그 근저를 흐르고 있는, 아니 제일 위에서 어떤 으로서 아래를 환히 비추고 있는 게 뭐다? 내외 명철이고 무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또다시 언급이 되고, 그런데 이 내외 명철과 무념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정해, 그 자성삼매라고 하는, 우리 자성 참나라고 하는 그것의 정과 해 중에서 해가 발현하면서 현발하면서 우리 현상계의 해가 현발하면서 지어가는 일체의 행과 살림살이가 곧 무념이고 무념행이고 부처의 행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경사상을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념인 것입니다. 무념. 왜냐하면 내외 명철이라는 것은 참나와 온의 소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경계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념은 이제 그 내외 명철이 현상계에서 구체적으로 중도 불이로서 진속이 하나로 진속이 일체를 이루면서 부처의 그 삶과 행을 펼쳐내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념이 종이다라고 육조스님께서는 천명하셨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니까 뭐 육서방무생, 그리고 또 7편이 불오염수, 그리고 뭐 불보리인, 뭐 이렇게 한 3개 장이 남아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뭐 한 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